네,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7장.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을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8장.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에 본 자손들은 밭과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네, 오늘은 8장 17절까지 읽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어떻게 읽으셨나요? 네. 오늘 본 말씀 중에 6장 33절을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창조주시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하실 수 있다면이 아니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본다면 그분은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죠. 그래서 그분이 하시겠다 또는 하시지 않겠다 그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시겠다고 하시면 다 하시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가 있으시죠. 예, 그 앞서 우리가 나눴듯이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만큼 그것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그다음 두 번째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원하는 그 마음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복을 원하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면,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아예 신경 쓰지 않더라도, 신경 쓸 여유가 없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기 때문에 가장 최선의 것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로 채우십니다. 저 또한 이런 경험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정말 많이 했는데, 어, 음, 사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채우시는 그런 일들에 관해서는 제가 너무 많은 사례가 있어서 다 나눌 수가 없을 정도. 네.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어떤 일을 하셨나라는 어떤 간증거리를 제가 얘기하자면 그냥 저의 일기 쓰는 방식으로 얘기하면 그걸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네,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일하셨다. 오늘 내가 고통받고 내가 곤고하고 내가 상처 입은 것 같고 정말 오늘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구나라는 그런 느낌으로 살아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더 컸어요. 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더 컸기 때문에 이 모든 믿음의 순간들을 제가 버틸 수 있고 또 버티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차고 넘쳐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어떤 필요한 모든 부분들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더라도 믿음의 영역 그 이외에도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고 또 가장 필요한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지혜로우심과 은혜로우심, 자비로우심, 그리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 이런 것들로 우리 인생이 가득 차게 됩니다. 네, 그래서 먹거나 마시거나 뭐 어떤 옷을 입거나 이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느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일은 우리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고 그리고 의로운 행실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장에 21절을 보니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진정한 믿음이라면 하나님께 받은 그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행동을 하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집이 똑같은 집이 아니에요. 그 집을 어떤 걸로 지었든지 간에 집을 어떤 자재로 지었든지 간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집이 반석 위에 세워졌냐, 어, 그 집의 기초가 단단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만약 아무리 멋있게 지은 집도 모래 위에다 짓게 되면 비가 한번 들이치고 폭풍우가 들이치고 하면 그 모래가 쓸려 내려가면서 그 집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집을 어떻게 멋있게 짓냐 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우선적인 일은 그 집을 짓기 전에 그 기초, 돌이 있으면 돌 위에다 집을 지으면 되고 돌이 없다면 깊이 땅을 파서 콘크리트를 붓고 또는 돌을 쌓아서 그 기초가 단단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치더라도 비가 많이 오더라도 그 집이 견고하게 그 모양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우리의 행위예요. 행동. 그러니까 믿음만 있다고 행동을 안 해도 된다. 그냥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천국 가니까 행동은 별로 신경 안 쓴다. 이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네,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아서 언젠가는 사탄 마귀가 흔들 때 믿음이 흔들려요. 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 그것까지도 믿음이다. 네, 같은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받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동으로 우리의 믿음대로 사는 그런 우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일어나서 말씀 읽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뵐게요.